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제가 보는 성경 846페이지에 있는 시편 63편 1절부터 1절 한 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우리말 성경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1절 위에 표제가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이게 1절인 거예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히 다윗이 기록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언제인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는 정확히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반부 쪽에 아주 넓게 아주 광활한 황폐하고 물이 없는 아주 드라이한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황량한 곳, 먼지가 아주 많이 있는 곳. 다윗은 이 황량하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쳐 있을 때, 지금 이때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크게 2번 도망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10년이라는 세월이면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큰 시절입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또 한 번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궁정에서 쫓겨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때에 유다 광야에 도착해 있었을 때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다윗 왕궁에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피난 생활을 할 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기분 좋을 때, 편안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슬펐을 때, 아주 마음이 잡잡했었을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 16장 17장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에 의하여서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를 하나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황망히 망명길을 떠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므이가 도망치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몇몇의 장수들이 함께 도망치는데 시므이를 향하여서 막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잘 됐다. 그거 참 쌤통이다. 네가 사울의 자리를 뺐더니만 너그 아들을 통하여서 네 자리를 빼앗기는구나. 네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사울의 가문을 쫄딱 망하게 했으니 너도 당하는 거다. 죽였더니 너도 죽는다. 빼앗았더니 너도 빼앗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시므이가. 아주 그거 참 잘됐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몇몇의 장수들도 같이 들었는데, 그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저거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이다. 나는 욕먹어도 싸다.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여서 나를 욕하시는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시시비비 같이 따지지 않습니까? 참 다윗, 저는 다윗을 위대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한 매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욕하시나 보다.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믿었던 아들내미한테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상태,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을 해대고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듣기 힘든 비난과 욕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광야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유다 광야는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다 광야는 원문 성경에 피곤한 땅. 피곤한 땅.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피곤한 다윗,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그곳 피곤한 땅, 유다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그 피곤한 땅, 황망한 그 유다 광야에서 와신 상담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누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내 자리에 있는데 그 압살롬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궁리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피곤한 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골몰하며 원망의 시간, 불평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피곤한 땅, 그 피곤할 때 무엇을 합니까?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피곤한 땅에서, 그 피곤한 현실 속에서, 그 황당하고 황망한 그 시대에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놈의 자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의 자식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궁리하기보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황망하고 이 피곤한 땅에서 다윗이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지 않았고요, 자신을 지켜줄 군사들을 모으기보다, 그래,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다 획일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이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쓸 때는요, 관계성에 의하여서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위하여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로힘이 구약성경 처음에 기록된 것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말하는 거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계. 너는 내 앞에서 지금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인간이 유한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가 깨달아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아주 유한한, 무한한이 아니라 유한한, 제한이 아주 많은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관계를 재정립하였던 것입니다. 황폐하고 피곤한 유다 땅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성찰할 줄 알았습니다. 되돌아볼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의 노래와 그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초능력의 하나님이 갑자기 벼랑간 번개치면서 나타나셔서 다윗을 다시 다윗 왕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없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어나는 일, 내가 사실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황량하고 황폐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유다 광야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실직의 피곤한 땅을 걷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때로는요, 경제의 흉년을 맞이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관계성에 의하여서 흉년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왜 그러실까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때 먼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 왔었을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관계 회복을 하자. 내가 너에게 누구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합니다. 이따금씩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임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민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개입이다.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고백을 하게 될 때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한숨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상하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찌그러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피곤한 땅에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며 오늘 이 밤을 그런 밤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메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가 왜 그렇게 황량하고 피곤한 벌판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아주 건조한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이 사막의 캘리포니아가 건조함에서 아주 습기가 많은 곳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흙먼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 없어서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서 물, 생수, 시냇물을 상징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물, 생수, 시냇물은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얘기할 때는, 생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 생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나오시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피곤한 이 유다 광야가 왜 이렇게 유다 광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목마른 것이에요. 끊임없이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마름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집에 가보면 모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집에 모자, 번거지 모자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를 사고 또 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마지막으로 산다. 그리고 또 사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되죠? 또 사요. 근데 모자 하나가 굉장히 비싸요. 30불이 넘어요. 와, 그거 팔면 한 500불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집에 모자가. 근데 제 머리는 몇 개죠? 하나야.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서 깨달았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저는 모자로 채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취미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취미야? 그렇게 죄를 싹 취미로 둘러쳐서 얘기해요. 제게 취미가 하나가 있어요. 모자 모으는 거예요. 뭘 모으는 거야? 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지금도 모자가 또 사고 싶어요. 와, 병이에요. 맞아요, 병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게. 사람들은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얼만큼 있어야 채워지십니까? 갈증이. 명예로 채우려고 그래요. 도박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도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야. 그 6명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 곁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몇 시에? 정오에, 시에스타. 유대인들 12시에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 시간 시에스타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뭐 하냐면 쉬어야 돼. 유대인들은 새벽 4시인가 3시 반쯤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쯤에 일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3시나 4시까지 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후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에스타라고 그래요. 11시 반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그때는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왜? 뜨거우니까. 실족할까 봐 안 움직입니다. 그때 예수님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물을 상징하는 힌트가 또 있습니다. 우물은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아내 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몸종이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자기와 결혼해야 할 라헬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물 곁에 있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부정한 중에 부정한 그 여인,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같은 요한복음 4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3장에 니고데모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부정한 여인 중에 그 부정한 여인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누가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참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물에서 그 부정한 중에 그 부정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엇을 힌트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남편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채워도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진짜 신랑, 진짜 남편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진짜 남편, 이제는 다시 그녀를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을 진짜 남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시련의 가시밭 이 길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없기 때문에 마르고 황폐한 땅,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제게도 지금 물이 필요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서요, 와,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요, 그냥 거기서 막 싸우더라고요.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요, 막 서로 으르렁거리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물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 생수의 물을 우리 심령에 뿌리십시다. 우리의 심령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시다. 이 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촉촉히 흐르게, 혹시라도 죄로 인하여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죄를 통제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은혜의 강가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의 은혜 강가,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 갈증이 나서 혀가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목말라 들어와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시는 믿음의 또 사명의 전달자,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원문 성경에서는 갈망하다, 앙모하다의 이 동사가
우리 그냥 한 번만 한 걸로 나오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냥 쭉 계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갈망하고 앙망하는 것이 계속하는 거, 계속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갈망과 앙망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야생동물을 피할 수 있고 압살롬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하나님께 밀어 맡기고,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브라함. 야, 누구 할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했어 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들었어요. 아, 이 집안에 흐르는 장자권이 중요하구나. 또 이삭이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계속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하여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만 있었습니다. 알고만 있었습니다. Knowing about God. 알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야곱의 삶의 여정에 보면 답답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그게 뭐 말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중을 찾아야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기초가 잘못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초가 잘못 쌓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 쌓여져 있던 기초 때문에 이 야곱이 버릇이 아주 나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조자, 어시스트, 보조자. 자기는 스트라이커야. 하나님은 윙, 축구의 윙. 그래서 딱 올려주면 딱 헤딩슛.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시스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초가 잘못되어서 이로 인하여서 나쁜 버릇이 야곱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조자 되시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조자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일이 또 돼요. 네, 일이 또 돼요. 뭐 과학적인 방법도 아닌데 이렇게 염소들 짝짓기 하니까 또 풍성풍성 막 나요. 이 짐승들이 아주 거부가 돼요. 하나님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잘해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잘 빨리 깨닫고 돌아오너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초가 잘못되어졌으니까 자꾸 쌓아지는데 이 버릇이 나쁘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대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뭐를 원하셨냐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야, 내가 내게 누구냐? 내가 너의 보조자냐?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이냐? 진이 이렇게 문지르면 뻥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거냐? 네, 그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너의 진이가 아니야. 나는 너의 보조자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너의 삶은 내 거야. 나는 너의 보조자가 아니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와, 야곱 버릇이 얼마나 나쁘게 됐으니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씨름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버릇이 아주 못하게 들었구나. 그래서 환대표를 빡 치고 가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나이 70 먹어서 외삼촌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갔거든요. 야곱이. 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꿇은 거예요. 이게. 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여 비오니, 이거 비는 거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여러분, 언제 빌어요? 언제 빌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빌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빌잖아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제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제가 갑니다. 야곱은요 잔머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모릅니다. 안 무릎 꿇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도 안 무릎 꿇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려움이 올 때 민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시간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삶에 복잡했던 그 시간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굴려 피했습니다. 야곱은 많이 맞았습니다. 결정타 한 대 맞았습니다. 쩔뚝이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무지 맞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많이 맞은 결과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이 점점 사라지는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6시 정도에 됐는데 우리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트레스티아스 하셨잖아요. 그 트레스티아스 이번에 송팀 리더 하셨던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제게. 나 지금 LA에 있다고, 보고 싶어서 그냥 전화만 한다고. 전화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와이에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하와이는 어때요? 와, 하와이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와이는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와. 오, 그래요? 왜요?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
할 게 없어. 예. 할 게 없어서 교회를 온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할 게 없어서 빠찡고 가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엉뚱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교회 온대. 얼마나 좋습니까? 좋네요. 좋긴 한데 모이면 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힘든 것도 있어. 예. 그렇구나.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예. 모이는 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거 좀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옛날 한국에서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있고, 어떤 교회 1, 2부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또 아침에도 또 하더라고요. 저녁에도 하고. 금요일은 또 심지어는 철야를 해. 이야. 그리고 토요일에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날 새벽 있고. 거의 그냥 매일 교회 가. 예.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많이 안 오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빠지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인볼브를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시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갈망하기에는 너무 편해졌고요. 너무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중앙에 놔요. 하나님을 중앙에 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는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고요, 보좌 좌편에는 권세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중간에 놓긴 놔요. 그런데 왼쪽에는 권세를 사랑해요. 놓고 싶지 않아요. 오른쪽에는 돈이라는 신은, 맘몬이라는 신을 둡니다. 결코 버리고 싶지 않다 이거죠. 간절함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비누를 자꾸 누가 뺏었으니까 그 비누 가지고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난 세상에 비누 가지고 기도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군 생활 내내 쓸 수 있도록 박스채 이 비누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갈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비누. 예. 우리는 갈망이 많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주 페이첵이 400불이었었다고. 그럴 때가 있었다고. 제가 두 주 페이첵이 400불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900불, 아파트세가 950불. 와. 근데 그때는 제가 많이 자주 갔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브루커스트 그 길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거기가 저의 기도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맨날 열어놓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교회는 거의 닫아놓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주 450불 더 벌어요. 부자가 됐어. 근데 그때만큼 갈망은 없어요. 그래, 다시 450불로 가야 되나? 그런 갈등에 뭐 또 아멘이요, 권사님. 그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예, 안 된다고. 예. 그런 마음도 있다고요. 예. 왜? 갈망이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없어지니까 내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찾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갔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기도도 잘 안 해. 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왜 더 안 할까? 사무실이 옆이야. 2발자국이야. 아니 4발자국이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저를 보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애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민자로 왔을 때
가난했을 때 있으셨잖아요. 예, 다 있으셨잖아요. 저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절 있으셨잖아요. 힘든 시절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갈망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지금은 왠지 모르게 옹색하고 구차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게 싫고 촌스러워 보이고 우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에이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도움만 필요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힌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제일 큰 병이 무엇인가 하면 좌절하는 거야. 신앙에서 제일 큰 병이 뭐냐 하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즐겨 더 자포자기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척박하고 피곤한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뇨? 하나님 지금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시스트, 보조자이십니까?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흐트러졌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고쳐 세우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뿌려져서 척박한 이 땅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갈망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고 주를 기다리며 앙모하시는, 갈망하시는 라팔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